오늘 예레미야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몇 주에 걸쳐서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의 후반부에 있는 말씀이고 특별히 예레미야가 전하는 회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구약 신약이라고 나누는 그 신약이라고 하는 말에 그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곳이 바로 이곳 이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본문입니다. 나라도 없이 외국 땅에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워서 이제는 어엿한 한 나라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다윗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런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에 정착하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왕정 시대로 들어가면서 120년 만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져 살던 이 왕국의 역사는 멸망을 향해 가는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대로 주전 587년경에 가면 홀로 남았던 남쪽 유다 왕국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요. 이런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다시 예전처럼 애굽에서 살던 때처럼 남의 나라 땅에서 남의 나라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해방을 꿈꾸며 그날을 실현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구약 성경을 읽으면 쭉 흘러가는 이야기, 특별히 예언서를 읽으면, 또 열왕기, 역대기를 읽으면 그 왕조 시대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했고 어떻게 다시 꿈을 꾸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은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눈물의 예언자였습니다. 우리가 1장 10절에서 이미 보았던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다시 반복되는 것을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29절 말씀 보면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한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그 뒤에 이어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고 심으리라. 1장 10절에서 예레미야가 자신의 소명을 말할 때 이런 말씀을 했죠. 그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면서 이제는 파괴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의 선포가 실제가 되었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소명을 말하던 그 예언자 예레미야가 이제 이 후반부에서는 그 소명의 후반부, 세우고 심는다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은 31절 이하의 말씀은 새롭게 언약을 맺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면 옛 언약이 있었던 것이죠. 그 언약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내산 언약이 있고 다윗 언약이 있고, 그래서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리고 왕조를 세우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언약을 세운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이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계속해서 증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실패 이야기가 그냥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한 백성을 끊임없이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로 보면 실패하고 무너지고 패배하고 잘못하고 이런 역사, 어두운 역사인데 소망이 없고 절망스럽고 계속 반복되는 그 죄악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사랑하시고 또 배반당하시는데 또 다가가시고 끊임없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죠. 그래서 실패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우리는 성경을 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도 옛 그 언약은 다 파기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그 언약의 파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서 심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뜻밖의 예레미야는 그 심판을 받아서 포로기를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2절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예레미야도 몇 차례 그렇게 했고 대표적인 것은 호세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하는데 아내는 다른 남편에게 자꾸만 눈을 돌리고 있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세우는 언약은 그것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손을 잡아서 이끄시고 남편이 되셨던 그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것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다른 남자들을 찾아서 방황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성경 이야기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돌아오면 사랑해 줄 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돌아오지 않는 너희를, 반역한 너희를, 떠난 너희를 나는 지금도 사랑하고 있고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돌아오기만 해 라고 하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뭘 해야만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사랑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완전히 무너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내 자녀들이 저렇게 심판을 받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니, 그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너무 힘드니까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기도 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새 언약을 맺겠다. 뭐가 다르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다른 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33절에 나오죠. 마음에 기록하는 법이에요. 옛 언약은 돌판에 기록했고, 혹은 금강석 이런 그 아주 단단한 돌 이런 외부에, 그러니까 우리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바깥에 기록한 말씀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말씀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전은 대상이었어요. 나와 그것의 관계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와 그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관계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화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고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는 그런 율법,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중요한 차이는, 옛 언약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언약이었어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새 언약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될게, 그냥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옛 언약은 그것이 땅과 번영을 약속했던 언약이었지만, 이 새 언약은 죄 사함을 약속하는 언약이에요. 34절에 가면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라 마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면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차이가 있는 새로운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는 죄삼이라고 하는 것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과 비교하고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그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증언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이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을 새 언약,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면서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고 온전해지고 성취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과 더불어 이 신약 성경의 예수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 언약을 붙잡고 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이 구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파기한 거지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걸 어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이 파기되었고 옛 언약이 깨어졌다고 해서 구약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종종 어떤 분들은 야, 예수님 시대인데 무슨 구약이 필요해? 구약 필요 없지. 신약만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건 오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 이야기가 구약과 연결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받은 그 언약이 파기된 게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여전히 그 율법은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도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 신약의 말씀 두 말씀을 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재해석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강조하셨죠. 초대 교회는 신약 성경이 없이
구약 성경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200년 정도까지는 성경이 없었어요. 신약 성경이.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나 바울의 편지나 이런 곳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신약 성경이 없어도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탄생했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과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보냈던 편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성경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는 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돌판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오늘 성서 읽어와 함께 보게 되는 시편은 119편이에요. 그 중에 97절부터 103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교독문의 맨 마지막 절이 97절이었어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은 시편 중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율법을 찬양하고 율법이 얼마나 유익한지, 우리가 율법을 얼마나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그 시편이에요. 율법시라고 말하거든요. 1편, 19편, 붙이면 119편. 이 세 편이 대표적인 율법시예요. 외우기도 너무 좋죠. 1편, 19편, 119편. 근데 이 119편은 굉장히 길어요. 176절이나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웬만한 짧은 책보다 길어요. 한 그 편이. 근데 이 119편은 히브리 문학의 양식 가운데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나씩 사용해서 그 표현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기역으로 시작하는 한 문단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니은으로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쭉 알파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22개인데 이 22개 알파벳을 하나씩 가지고 기록을 하고 하나마다 8개의 행, 우리로 말하면 절이죠. 근데 시니까 행으로 말하면 한 연이 8개 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각의 연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2개 알파벳이니까 곱하기 8하면 176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8절마다 끊어져 있는 단락이고 거기에 한 단락 한 단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전체가 다 율법, 율례, 계명, 말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97편에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여기 주의 법이라는 게 말씀인 거죠. 율법, 말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한 단어로 번역하면 묵상한다는 단어예요. 시편 1편에 나오는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 묵상의 각주를 내려가 보면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기록한 대로 작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고 각주가 돼 있어요. 동일한 단어를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아침에 앉아가지고 잠깐 성경 읽는 그 큐티하는 시간,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정확한 문자적 의미로는 소리를 내서 중얼중얼 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기억나야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중얼중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기억난다는 게 뭐예요?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는 습관을 지키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는 습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처음에 97절은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러면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 말씀을 읊조린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거예요. 기억해서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이 말씀이 원수보다 지혜롭게 되고 스승보다 노인보다 더 명철하게 만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나의 스승보다, 그리고 인생의 오랜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 노인보다도 내가 더 지혜롭게 된다. 이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한다는 건 뭐냐? 그 뒤에 101절, 10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지혜롭다, 명철하다는 말은 분별하다는 말이고, 분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길을 걸어가도 되는 건지 걸어가지 않아야 하는지. 근데 세상의 많은 소리는 야, 글로 가, 그게 성공이야. 야, 이쪽으로 와, 여기 오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 중에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죠. 그 분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분별의 기준이 뭐냐?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위기 속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고 넘어야 할 선은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경계를 넘는 이야기들을 지난 주간에 이번 계속 했잖아요. 복음의 확장은 경계를 넘는 거죠. 낯선 땅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는 겁니다. 저들에겐 구원이 없다고 말한 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그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오면 사랑할 게 그게 아니에요. 믿으면 사랑할 게 그게 아니라고요. 오면 사랑해준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들은 우리를 적대시하는데 여전히 그들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이기고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잖아요. 낯선 땅을 향해 들어가는 도전을 하지 않으면 복음은 여기까지 안 왔죠. 우리가 지금 복음을 갖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고 낯선 땅을 향해 비난을 무릅쓰고 낯선 땅을 향해 갔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은 넘어야 할지, 어떤 선은 멈춰야 할지를 분별해야 되죠. 근데 그 분별이 뭐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여기까지 가야 하는지 좀 더 가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이 주는 지혜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그 명철함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주는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 스승이 나를 가르치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혜의 자원, 분별의 자원이 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나를 가르치신다.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는 거고 주님이 나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 내가 악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내가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내가 어떤 종교적 습관을 지키는 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 습관이 결국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종교적 습관을 의무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큰 오해예요. 목사님들이 자꾸 뭐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의무로 받아들이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의무기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힘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라고, 이 특권을 누리라고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로 다가와서는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의무로 가르치시면 신앙교육이 잘 안 돼요.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는. 이 시편의 저자가 119에서 길게 율법시를 쓰면서 이 율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사모하는지, 이 율법이 얼마나 단지, 이런 표현들을 자주 하거든요. 오늘 이 97편부터 103편의 마지막 103절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꿀보다 단 거를 먹으라고 강요해야 먹는 겁니까? 의무예요? 아니죠. 사랑하면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의무가 되는 순간 사랑이 식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연애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가끔 연애를 오래 하다 보면 그 전에는 너무 기쁨으로 했던 일들이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힘들다 이거 뭐냐?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그것을 기쁨으로 행할 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해줄 때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지 말씀을 의무로 읽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놀라운 은혜가 있고 놀랍게 우리의 삶에 복이 되고 특권이 되는 말씀을 왜 안 읽겠어요? 굳이 왜 안 읽겠어요? 우리를 지켜준다는데, 가장 좋은 지혜라는데, 우리의 삶에 너무너무 귀한 거라는데, 그 말씀을 읽는 것, 이것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준다라고 했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 시대에 확장해서 해석해 보면 이 말씀을 우리가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 너는 디모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려서부터 배웠던 성경 말씀, 여기 나오는 성경은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이에요. 사도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을 해석한 이야기겠죠. 이 어려서 배운 성경은 구약 성경일 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걸 배우고 거기서 확신한 곳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말씀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권면을 하냐면 바로 그 위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이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끊임없는 악이 너를 속이는 세상이야. 끊임없는 악으로 서로를 속이는 세상이야. 거기 속고 속이고 이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분별해야 돼. 지혜가 필요해. 그러니 배우고 확신한 것, 사도들로부터 배웠고 어려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에 든든히 서야 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어떤 책이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이 아마 암송하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기 구원에 이르는 지혜, 방금 우리 10편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악한 길로 가려고 할 때 그걸 금하게 하는 기준이 되는 말씀. 그러니 우리가 악한 인생이 아니라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그것이 결국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이라는 거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게 바로 그 지혜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록 악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악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여기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을 갖춘다라고 하는 말은 구비한다라는 말이고, 이것은 군사 용어로 말하면 무장한다는 말이에요. 무장한다. 싸울 수 있도록 무기로 무장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 있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고 그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책이에요. 이렇게 좋은 책이 성경이라면 그 성경을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고 스마트폰에도 있고, 그렇다면 왜 그 성경을 읽지 않아야 할까요? 왜 그 성경을 책상 위에 두어야만 할까요? 왜 그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까요? 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서 인생을 설계하는 시간을 아깝게 여길까요? 그러지 않은 거예요. 완전 반대 이야기잖아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진짜 알면, 진짜 믿으면 그 성경 안에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성경을 계속 읽고 연구하고 공부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렇게 귀하고 단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성경에 다 있어요. 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야 사랑해요. 반대로 사랑하면 알고 싶어요. 제가 중3 때 맨날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이선희의 노래 알고 있나요? 달 밝은 밤에 그대는 누구를 생각하나요? 뭐 이런 거예요. 그 가사가 구구절절이 사랑하니까 하루 종일 그 사랑하는 사람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뭐 먹었을까? 어디가 있을까? 내 생각은 하고 있나? 노래 가사가 온통 그거예요. 사랑하면 묵상하게 돼 있죠. 그리고 그 묵상한 것이 우리 인생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매일 악한 것을 묵상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악하게 되죠.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막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어마무시한 사건들 보잖아요. 그 사람들은 맨날 그거 묵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들 사기칠까? 그죠? 어떻게 사람들 돈 뜯어먹을까? 맨날 묵상하는 게 그걸 거 아니에요. 그 좋은 머리로 그거 묵상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대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너희 마음에 새겨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나님께서 확 새겨주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는 우리를 심판하지 않겠다고,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용납하겠다고 하는 말씀인데, 이 새기는 작업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다시 말씀드려요, 의무가 아니고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누리는 특권.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이 특권, 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구원을 누리고 그리고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동참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놀랍고 위대한 축복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래서 조금 더 건너가면 4장 2절에 가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해요. 너 혼자 누리지 말고, 그 좋은 거 너만 먹지 말고, 그 좋은 거 너만 혼자 갖고 있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고 말씀을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옛 언약처럼, 돌판처럼 우리 멀리 이렇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살아가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나를 지혜롭게 하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 악한 세상, 속고 속이는 세상 가운데 빛된 인생을 살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환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